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 12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긴장이 흘러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후서에서도 이런 긴장이 보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불편해하고 반발하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특징, 바울이 지적한 그 특징은 분열이 많은 교회예요. 교만하고요. 믿음이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아직도 엄난하면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말하기도 남사스러운 그런 엄난한 일들을 하고요. 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우상의 제물로 제사 지내는 것도 떨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고, 또 종말론도 어설픈 종말론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런 모습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의 그런 책망 그리고 해결책, 이걸 전적으로 안 받아들인 거, 그런 태도,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 시비 거는 거, 여기에 대해 바울이 지금 전공법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사람의 그 마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외모를 보는 거예요. 생긴 거라든지 아니면 얼굴 말투라든지. 요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바울이 그를 보면은 무거운 사람인데 직접 만나니까 가볍더라. 바울에 대한 신뢰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이제 바울은 자기를 변명해요. 이 변명하는 것도 참 마음 아프죠. 그 변명하는 내용이 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지키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다 그 분량을 지킨 것이다. 나는 목회의 분량 지키고, 또 남의 목회에 그거 간섭하고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하나 얹어 내가 한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 보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를 잘 받아들여 선교의 초기지가 되어달라. 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자랑하고 남 판단하는, 그러면서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사도조차 욕하는 이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랑한 사람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참 일꾼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11장에 이런 이제 긴장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러요. 바울이 이제 진짜 하고픈 말을 하는 겁니다. 1절에 원하건대 날 용납하라. 이 표현 자체가 뭡니까? 나 이제 하고 싶은 말 할 테니까 잘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 하는데, 이 어리석음은 뭐 바보 같은 말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수준으로
나를 대하니 나도 그러면 당신들 수준에서 내가 이야기 한번 하면 내가 말하는 거 한번 받아달라 하는 겁니다. 정말 바울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바울의 야망도 아니고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특별하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왜 그렇게 하나?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 이절의 표현이 정말 특별하죠.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그렇지 않나요? 어린 양, 예수님이, 남편이.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처녀들이고, 성도님들, 정결한 처음이고 처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 전파의 핵심이에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사람 얻는 문제 이야기하죠. 성도님도 사람 얻는 성도들 되어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이런 양날의 칼 같은 말씀을 해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베이게, 아프게 하느냐. 너희가 뱀에게 넘어간 것처럼, 너희가 뱀에게 넘어간 하와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서다. 하와가 뱀과 말을 섞다가 죄를 지었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뱀 같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그리스도를 떠날까 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뱀 같은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예수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에 와서 퍼지고 있어요. 철학과 인문화, 과학, 윤리와 도덕 혹은 처세술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을 어지럽혀 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다른 복음에 중독이 돼가지고 성경 읽지도 못하고 설교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왜냐? MSG에 그 중독이 되면 정말 그 자연식품 잘 못 먹죠. 그런 것처럼 이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짓사도, 이 속이는 일꾼, 이 사람들이 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0장에서 외모 보는 사람이고 자기 기준에 자기 자랑하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다. 내가 그러면 어떤 사도냐? 나는 큰 사도보다 작지 않다. 사실이잖아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자꾸 바울을 무시하니 정말 객관적으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도냐? 내가 큰 사도, 가장 유명한 사도보다 내가 작은 사도냐? 이런 말이에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이 저의 목사직에 대한 이 일을 제기하면 대부분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무시하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흔들려요. 그리고 이런 시비 거는 말 자꾸 들으면 믿음 있다는 사람도 흔들려요. 사탄은 이걸 노려요. 그래서 사탄의 사람들은 누룩처럼 퍼져.
이런저런 말 퍼뜨리는데 누구를 건드리냐? 목사를 건드려요. 여러분이 정말 제게 뭔가 의심이 나면 와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런 뱀 같은 사람은 저나 아니면 목자들이나 뭐 총무나 이런 믿음이 그래도 쓰이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꼭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밥 먹으면서 커피 사주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스스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 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바보 되기 싫어요. 목회해서 지옥에 간다.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복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그게 할 일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 몇 가지 행동의 유형들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말 여러분 중에 내가 그러다 하면 빨리 바꾸세요. 그게 정직하죠. 그리고 뭐 자존심이고 뭐가 필요 있어요. 만일 자존심이 뭉개져서 뭐 빛이 담아 자존심 세워주는 대로 가세요. 그래야죠. 이 바울 보세요. 얼마나 정직한 6절에 보면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해요. 고린도 교회가 시비 거는 게 말 가지고 시비 걸죠. 근데 바울은 좋다. 나 부족하다. 근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구원 얻는 지식입니다. 예수 믿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어요? 똑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구원 얻는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거기서 여러분은 무슨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이의를 제기하면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사람을 대면할 때 그렇게 어리석게 보였던 이유는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가볍게 보인 이유. 10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날 낮추었다 그럽니다. 낮추었다. 겸손했다는 겁니다. 이 겸손은 그냥 예의적인 겸손 아니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겸손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바울은 자기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걸로 바울을 욕해요.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사람은 참 참하기 힘들어요. 나아지면요, 교회 가라지로 스스로 가요. 교회 저지리 하고 나가게 돼요. 참 슬픈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 잘못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렇게 나를 낮춘 게 잘못이라면 그게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절의 내용이 이래요. 다른 교회가 내게 주는 것으로 너에게 봉사했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거예요. 다른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데 마치 다른 교회에서 강도가 탈취한 것처럼 지금 표현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사례 받는 걸 다른 교회에서 돈을 탈취한 것처럼 지금 표현해요. 마음 불편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그쪽에서 내가 후원을 받아야 하겠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 교회에 있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이 목사 겸손하네 청년만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사례를 받으면 바울이 돈을 밝힌다 그러고요. 안 받으면 바울이 우리 교회 안 좋아한다 그러고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바울이 이제 담대하게 변명하는 게 10절에 내게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 이게 목회자의 증거예요. 저희 목사의
목사 되면 증거도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 구원 얻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잘 배워야 돼요. 바울도 똑같은 말, 모든 목회자는 똑같은 말을 해야 해요. 성도들이여 배우라. 권면하면 권면한 대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배우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래라 저래라 주관하는 말이라면 몰라. 제가 주관하대요. 근데 복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배우지도 않으면서 다른 말은 아이고 좋네 하고 받아들이면서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죠? 불복종하는 거예요. 스스로 가라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을. 여러분의 성경을 잘 읽으셔야 말씀을 잘 들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 자꾸 딴소리 해요. 제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는 거 아시죠?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세 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말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목사로 성도들에게 그것도 교회에 저한테 배워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제가 후원해라 도와달라 할 수 있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무리입니까? 제가 새신자에게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사할 때야 한번 제가 성도들에게 대출 신세를 진 게 지금도 마음이 불편해. 그래도 몇 성도가 제 마음을 알고 도와줘서 고맙고요.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신세를 지는 게, 그게 신세를 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문제로도 시비를 걸고 나올걸요? 한번 시비 걸어보세요. 이후에 바울의 계획이 12절에 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겠다는 건데, 저도 같아요. 바울이 이런 목회를 배우고 싶어요. 세 발의 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요,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도 성경을 배우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불행해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불행해져요. 그게 무섭지 않나요? 저는 제가 목회에 참 믿음으로 제대로 못하면 내 처자식이 지옥에 갈까 그 겁나요. 아이고 믿으면 개별적인데 개별적이라도요. 제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러니 이것저것 떠나서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여러분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이니까 이런저런 군소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못나고 어리석거나 불쌍히 계시고 또 오셔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해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사세요. 바이바이.